혹시 삶의 상황이 너무 막 꼬여가지고 꼬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풀어나갈지 몰랐던 경우가 계십니까? 마치 막 이렇게 실타래가 이렇게 얽혀가지고 이렇게 막 이쪽에 당겨도 묶이고 저쪽에서 당겨도 더 묶이기만 하는 어떤 그런 해결 불가능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뭐 사업을 해서 경험을 했지만 이게 이제 저는 리테일 사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테일 사업인데 이게 인보이스가 밀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예, 이번 달 밀리고 다음 달 밀려버리면은 막 이게 페이를 해야 되는데 막 직업 월급 밀리고 이러면은 이제 해결하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아니면은 또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꼬일 때가 있죠. 너무나 좋은 관계였는데 한순간에 만에 틀어져 버리고 뭐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막 말실수하게 되고 뭐 계속 핀트가 안 맞아요. 그래서 잘 안 돼서 결국에는 그 사람과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큰 죄에 빠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그래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부터 가정을 깨려고 하는 의도나 아니면 중독에 빠지고 싶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주님께 멀어져 있었고 또 죄에 가까워져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죄에 깊이 빠져버리는 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주님께 돌아오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불순종과 회복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이게 원을 그리듯이 불순종 회복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점점 빠져들어가지고 어떤 소용돌이를 이렇게 그리듯이 그 죄가 있고 회복이 있지만 그 주기가 좀 짧아지고 그 죄는 점점 더 깊어지고 그런 짓는 방법이나 횟수가 더 늘어나서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아삽은요, 다윗 왕 시대 또는 솔로몬 시대 그때쯤에 이거를 썼다 그러는데 그 시편을 쓰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쫙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지만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지만 창피할 정도로 주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78편 후반부에는 이제 최악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6절부터 보시면은 56절, 57절, 58절에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염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이제 어제까지의 매일 성경 말씀은 이제 출애굽 당시 스토리를 이렇게 돌아본 내용과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있던 내용들입니다. 56절, 58절부터는 이제 사사기 시대를 가나안 입성 후에 사사기 시대를 돌아보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노예 생활을 벗어났고 하나님의 이때 크신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라고 나와 있죠. 이 엄청난 배짱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누울 자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이제 정말 게임이 될 만한 상대한테 이 대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자기네 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네 편이고 자기들을 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지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그것도 선택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시험하고 반항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한 행동이 뭐냐면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주신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어떤 말씀에 대항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반항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이 불순종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 던져진 그 가장 큰 말씀은 이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주겠다. 그 정도까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서로 사랑하라. 예. 이거를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그 계명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시험하고 반항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약에 서로에게 사랑을 하지 못하고 미움이 있다, 마음속에 긍휼함이 없다, 그럼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로 나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혹시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불순종하는 것들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사사기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을 했죠. 그래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노여움을 받고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 중에 이제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속이는 활이 뭐냐면은 겉보기엔 멀쩡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 이걸 사용해서 내가 적을 무찔러야 되겠다 하고 딱 들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활을 이제 의지할 때, 전쟁에 딱 나가서 이제 활을 의지할 때 당겼는데 활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말랐던지, 아니면 어딘가에 크랙이 있던지, 아니면 이 그 활 스트링이 좀 이렇게 느슨해져가지고 활을 당겼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가고 이상한 데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막 땅에 가서 박히고, 아니면은 엄한 사람 우리 같은 편 맞추고, 이런 것이 바로 그런 이 말하는 속이는 활의 이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아무 쓸모 없는 그런 활인 거죠. 전쟁에 필요 없는, 오히려 있으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쏴야 되는데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는 이스라엘을 이 쓸모없고 오히려 있으면 방해되는 활 같은, 속이는 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 나가서, 이게 진짜 교회가 어떤 나갈 방향이죠. 제자 삼는 거, 전도하는 거,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 안쪽,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전도, 안에서는 사랑, 이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우리에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정말 잘 듣는 활이구나, 내가 이거 하나면은 골리앗도 내가 물리칠 수 있겠구나 라는 평가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정말 반드시 이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쓸모없는 활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블레셋 같은 이제 주변 국가에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일이 꼬여가는 것을 보게 돼요. 6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의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은요,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비극은 이 죄가 너무 넘쳐 흘러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인신제사를 하고 온갖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실로의 장막에서 떠나셨습니다. 사실상 이 주변 국가는요, 이스라엘을 되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무찌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든든한 보호막이 되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진짜 수시로 노리는 그 블레셋과 이런 여러 가지 주위의 국가들의 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근데 자기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으니까 이 보호막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한마디로 free for all, 누구든지 와서 침략하면 끝입니다. 61절 6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서
그 보호막이 없어졌던 이스라엘은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죽임을 당했고,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할 청년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처녀들도 이제 노예와 어떤 놀이객감으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평안하기를 기도하죠. 그래서 건강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우리 자녀들 다 잘 되고, 당연히 저도 그런 것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 때 이미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물려고 막 근처에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빨을 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 매일 성경의 제목이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다윗. 저는 그래도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 제 스스로 제가 나름대로 제목을 지어놔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그래도 은혜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 불순종했어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라고 하죠. 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65절, 66절에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이 꼬일대고 꼬여버리는 이 실타래를 이제 풀기는 불가능한데 단 한 번에 다 풀어버리십니다. 적들을 물리치시고, 또 아무리 너희들은 쓸모없는 방해만 되는 활이야 라고 평가를 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쓸모없고 방해만 되는 그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은 만방의 적들이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어 가시면은 그 수많은 적들, 만방의 적들이 이제 준비가 된 상태로 쳐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신다, 움직이시면은 그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적은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해서 꼬여버렸고 더 이상 풀 수 없다면은 그 꼬인 것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70절에 보시면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세의 집안의 가장 낮은 자였던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로 세우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이끌고 또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십니다. 한마디로 쓸모있는 활, 쓰기 유용한 활입니다. 다윗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자기가 해를 입더라도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으려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이런 정말 파렴치한 죄를 지었고 잘못했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죠. 온 세상 만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어쩔 때는 이 표현처럼 속이는 활처럼 쓸모없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면 됩니다. 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속이는 활처럼 쓸모없고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시는,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흡족해가지고 내가 이 활만 가지면은 정말 무엇이든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라는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KCQ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불순종으로 시험하고 또 반항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던지신 가장 중요한 것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지상 명령과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대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목숨을 다해 지키고 이행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하지 못하였다면은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평가하셨듯이 휘어져 있는 활, 쓸모없는 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자들, 주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정말 훌륭한 도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거룩하게 사용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그런 귀한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